할렐루야. 12월 11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게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됨이니라. 그들은 한밤중에도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떼달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건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 이제껏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이야기를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조금 이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다른 정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과 같은 사람들은 그가 살고 있는 지명만 나올 뿐이었지만 엘리후는 그가 살고 있었던 지명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바라겔입니다. 엘리후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그 이름에 엘, 즉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측측할 수 있죠. 그의 아버지 이름 역시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바이든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락 오바마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요. 바라크라는 단어로 그 의미는 복과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 역시 바라겔. 이것을 잘 나누어 읽어보면 바락엘, 빨리 읽어보면 바락엘로 발음할 수 있죠. 이처럼 엘리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들의 이름이 도대체 오늘 묵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엘리후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보고 배웠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신학, 즉
욥이 이제껏 반박해왔던 규범적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새 친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계기 역시 욥이 하고 있는 반론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이 무어라 말할 만한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즉 아무 말에도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린 사람이에 이제껏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 새 어른이 더 이상 말이 없으시니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며 말을 꺼낸 것이죠. 그는 욥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세 명의 친구 역시 욥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당신들도 지혜가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 내게 와서 배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에게는 이전에 친구들에게 나타나지 않던 경향도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새 친구들은 항상 욥을 반박했을 때 너가 하나님을 다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 역시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과연 정말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퉁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는데요. 엘리후에게서는 이런 반성적 지혜,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제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16절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게 엘리후는 이제껏 즉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즉 반성적 지혜와 규범적 지혜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지 않죠. 왜냐하면 엘리후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알고 있는 바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해 변론하고 싶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 망령되이 말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의 종교적 열심이 지금 그의 논쟁에 나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후의 말 속에서 그리고 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기준에 대해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기를 일으키곤 합니다. 누군가가 큰 죄를 지은 양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엘리후가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불평은 하나님이 이를 기도로 들으시고 그를 나중에 다독이시곤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그가 불경건하고 경거망동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이 자란 환경에서 인과응보는 당연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이 그러했고 자신이 자란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욥은 무죄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천상에서의 대화를 알지 못했던 엘리후는 욥에게 끝까지 그가 몰래 감춰놓은 죄를 자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환경과 타인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나의 경험 안에 가두려는 시도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태도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들의 삶에 체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환경에 자란 모든 것들을 체화하며 남들이 자란 혹은 남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쉬이 판단하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고 주님, 우리가 엘리바스와 후발과 빌닷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